주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별도, 태양도, 달도, 살아있는 식물도, 미생물도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 은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저희를 그냥 버려주지 마시고 오늘 저희를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2편 구약성경 863면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82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좀 앞쪽으로 나가셨어요. 여호수아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8면이 되겠습니다. 7장 1절과 그리고 10절에서 26절. 본문이 기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본문을 읽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 1절의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과정이 쭉 하고 나서요.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범죄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10절부터 긴 본문입니다만은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4면쯤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분명하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 그리고 모세의 법도 증인에 따라서 심판하듯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짓밟고 그리고 그 피를 부정한 것이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성령을 거부한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일제 침략 가운데 일본 천황을 예배하라게 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굴복하고 이것은 예의의 예절에 불과하다. 그저 인사치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굴복했지만 믿음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의 종들이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의 이 살아있는 신앙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틴 루터의 후손들이잖아요. 1592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500년 이상이 된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고 그리고 유럽 지역을 지옥 불덩이로 만들어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1989년, 1990년에 동서독을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통일되는 그 해에 제가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그 동베를린을 바로 동베를린, 서베를린의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차를 몰고 가서 사건 현장을 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동독의 도시에서 한 목사님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전 동독 지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독 지역은 전부 다 루터교를 믿는 개신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것을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제 폭압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억울하게 한많은 민족인데 아직도 남북 간에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수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거기 보니 이 아간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아간이 등장해서 여리고성에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두는 건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귀한 물질들을 욕심이 생기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그거를 자기의 집에다가 텐트 밑에다가 숨겼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야, 이제 하나님께서 큰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제 저 아이성 같은 경우는 금방 공격하면 이기겠지. 그래서 한 부하들이요. 다 갈 게 뭐 있습니까? 2-3천 명만 가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 물리쳐 주셨는데 이 아이성 조그만 것을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피해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관여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 안에 죄악이 있다. 너희 죄악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유다 지파에서 가운데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 아간의 범죄,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자녀, 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 가축, 재물,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돌더미에 세우는 아골 골짜기를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시편 82편이에요. 자, 시편 82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딱 읽어가지고 보는 말씀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시편 82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에 신들의 모임이란 말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863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수아의 말씀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뭐냐? 시편 82편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8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시. 여기 신들의 모임이란 말이 있죠.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상에서 모임을 갖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때는 보면 마귀도 나타나서 등장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 그 옆에 보면요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만신전은 모든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의 핵심 뭐냐면 만신들이에요. 12신들이 있습니다. 12신들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들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일본에도 신들이 잡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는 신들이 몇만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의 중에 왕이 되시는 그 신들의 많은 신전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서 뭘 하신다고요? 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 뭐 하나님 뭘 개입하시겠어? 하나님 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행동들을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그냥 눈 감아버리면 나 자신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통찰하셔서 우리에게 감찰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행동,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세신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근데 거기 있는 신들, 말하면 여기 신들이라고 말하면 또 말하면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도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재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지금 한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뭐 재판이 야단이죠. 뭐 특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판하는데 대통령 내외가 다 지금 구속됐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당하거나 아마 대통령 부인도 엄청난 형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잘못했으면 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력 목걸이 하나 차지하려고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팔찌 이게 무슨 가방 하나 받으려고 말해요. 야, 그렇게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요. 여리고성을 물리셔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목숨까지 주님께 바칩니다고 해도 하나님 영광이 다 드러날까 말까 한데 그 중에 얼마나 취한 거예요. 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고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신 행동, 우리가 한 삶의 모습,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한 우리의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약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오셔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의 불공평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뭐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범죄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야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도 차등을 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똑같은 거예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고아와 가난, 그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소외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 율법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고요.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 되고 하려면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일어나야 됩니다. 노란 봉투법이니 뭐 여러 가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자들이 보호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 부흥하면 나라가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 5절의 한 모습이에요. 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질서가 다 흔들린다. 땅의 모든 땅이 흔들거린다는 건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법도 흔들리고 양심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흔들립니다. 오늘의 사회 모습을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한 사람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읍소하는 자, 여러분 가인이 말이에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떳떳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막 아벨이 그 땅의 피가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찾아가서 뭐래? 너 동생은 어디 있어? 너 동생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울긋불긋하면서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뭐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양심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말이에요. 대통령이 몰라요.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사회를 자기보다 더 한 사람을 정죄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쓰셔서 역사의 심판자로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비극이 뭐예요? 또 정권만 바뀌면 또 그 대통령 또 감옥에 또 쳐넣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또 대통령 감옥 안 갈 거라고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감옥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이신다면 내가 누구 편에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모습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판결문이에요. 자, 그게 6절에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망 선언하는 거. 이게 지금 재판장에서 이게 재판하는 재판 절차 가운데 마지막 재판장이 너는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재판장의 판결 내용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헌금해도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니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모르신다고. 너 아무도 모르겠다고 주님이 심판 때 염소의 자리로 양의 자리가 아니고 염소의 자리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으며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두렵고 상과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심판하신데 그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자, 우리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능함을 주님께서 추궁할 것이고 우리에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의 그 직무를 해제시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82편은 인간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결정이나 권력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럼 내가 양심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추상까지 바로 서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의 삶, 내가 이 일을 하느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가 올바른가,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가,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시간이 올바른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일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보고 귀신 들렸대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가 스스로 신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한다고요? 신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신성 모독한다 그러는데 너희들 구약성경 10편 82편 6절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신들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지존재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경건한 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신이라고 한다면, 신의 지존재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신성모독죄로 너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나는 신성모독을 범한 적이 없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들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 성경 10편 82편의 6절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나는 심판자로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안의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시편 82편과 여호수아 7장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도외시하거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별로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아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공정한 재판관들이 심판해서 주님 재판장이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사망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범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가정이 혼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혼란합니다. 무능에 주님께서 오셔서 추궁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위의 해가 해제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간이란 사람은 이 여리고성에 큰 공적을 세운 자입니다. 이 정도 내가 큰 공적을 세웠으니 내가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겠지. 그런 양심이 마비되어 그런 소유를 가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 교만에 해서 하나님을 범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벳아웬 죄의 집으로 교만과 실패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질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를 비춰주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범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으로 지은 범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민족이 범한 죄가 많고 이 교회들이 범한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의 죄들을 이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 주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주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온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제 30년의 억압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80년이 지났지만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이 사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지 못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육체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죄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므로 주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또 우리 청년대학부의 수련회와 또 금요 기도회와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감당할 중요한 사역들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쉼과 여행과 휴가에 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참 쉼과 평안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며 나라 자기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